여러분 안녕하세요. 5학년 성경 수업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다니엘 2장과 7장을 공부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덧붙여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줬었는데요. 신상에 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었고 그 다음 허벅지와 골반은 동이었고 그리고 다리는 철이었고 그 다음 발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한 돌이 신상을 치자 이 신상이 다 바람에 날리듯 사라졌고 도리어 이 돌이 크게 태산을 이루어서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나라, 크게 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동일한 주제로 다니엘 7장은 동물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도 그려줬었죠. 목사님이 그림을 잘 못 그리게 영상으로 대신 영상 편집으로 해서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자, 금머리였던 사자, 곧 바벨론 나라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은나라였던 메데 페르시아, 곧 곰 같은 성격을 가진 곰 나라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은 올라가고 한쪽 팔은 내려왔었죠. 메데 나라가 약했었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큰 나라가 되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나라는 철나라, 곧 무서운 짐승 같은 철나라, 곧 로마를 설명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로마 나라 다음에 열국으로 나눠지는데 그 모습을 무서운 짐승에 있는 10뿔을 가지고 다니엘 7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무서운 나라에서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것은 그 다음 흐름입니다. 다니엘 2장은 열국시대 이후에 자세한 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7장은 열나라 이후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아니죠. 한 뿔을 소개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10뿔 중에 3개의 뿔을 뽑고 올라오는 작은 뿔이었습니다. 뿔은 성경에서 나라를 상징하니까 3개의 뿔을 뽑았다는 것은 3개의 나라를 정복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거기서 등장하는 작은 뿔이기 때문에 무서운 짐승을 표현했던 이 로마 나라에서 등장하는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은 조금 모양이 특별했습니다. 특이했는데요. 이 기존에 있던 10뿔과 달랐던 점이 어떤 점이었냐면 이 뿔에 눈이 있고 또 크게 말하는 입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모습이죠. 과연 이 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번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뿔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일어날 장소는 그저 무서운 짐승을 대표했던 로마 나라, 철나라를 대표했던 로마 나라 제국에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때는 넷째 짐승인 로마 제국이 10뿔로 나뉘고 그 10뿔 중에 3뿔을 뽑고 올라온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일어날 때 생기는 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뿔을 뽑게 돼요. 10뿔과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대담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전성기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중세시대에 종교 암흑 시대를 이끌었던 교황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이 교황권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로마 영토에서 교황권이 등장합니다. 바티칸이라는 아주 작은 국가이지만 그 국가에서 교황권이 시작되죠. 그 영토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로마에서 시작된 교황권, 원래는 교회를 다스리던 감독 역할을 했었는데요. 교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이 교황권이 로마에서 등장하고, 두 번째는 새 뿔을 뽑습니다. 새 나라가 뽑히는데요. 그것은 헤룰릴, 반달, 동고트라는 가톨릭의 교리를 반대했던 이 세 나라가 전쟁을 통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올라오게 되죠.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특징은 눈이 있었고 크게 말하는 입이 있었습니다. 여기 교과서에는 대담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고 나옵니다. 대담한 말이란 참남되다라는 말이에요. 참남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참남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걸린 사람을 치료할 때에 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거든요. 근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 참남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대신해서 교황권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고해성사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라고 들어봤나요? 네. 신부님에게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일을 고해성사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중세 로마 시대의 교황권은 개신교도들을 핍박했을 뿐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수를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목사님도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수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성경에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기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무슨 말이냐면 한때는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2년, 반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 1과 2는 합치면 3이니까 3년 반 동안 이 중세 로마 교황권이 권세의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칙, 성경의 예언서를 해석할 때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360일, 그 당시에는 360일로 계산하는데요. 360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360년이 됩니다. 그리고 3년 반이었으니까 3.5를 곱하면 수가 1260년이 나와요. 이 1260년 동안 교황권이 정말 딱 들어맞게 이 중세 시대의 권력을 잡으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행하죠.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종교적 탄압도 굉장히 심하겠고요. 그 기간을 살펴봤더니 AD 538년을 기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새 뿔, 좀 전에 얘기했죠. 작은 뿔이 올라올 때 새 뿔이 뽑힌다고 했는데 그 새 뿔 중 마지막 뿔이 뽑혔던 때가 AD 538년이거든요. 동고트가 AD 538년에 꺾이고 드디어 교황권이 자기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로부터 1260년이 흐르면 몇 년일까요? 네, 1798년입니다.
여러분 1798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798년 10년 전인 1789년엔 블란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농민들이 봉기하고 막 일어나서 왕들도 죽이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10년 후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라는 사람이 이 블란스 혁명을 계기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길었던 1260년간의 교황권의 권력이 1798년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피우스 6세는 이듬해 감옥에서 옥사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죠. 이처럼 작은 뿔의 등장은 여러 가지 예언을 통해서 설명되어졌고 그 작은 뿔이 교황권이라고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은 뿔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교황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니엘서가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교황권과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여전히 다니엘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5학년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세계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사실들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참 다행인 것은 다니엘 2장에서 봤듯이 이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 마지막에 설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라는 사실, 그게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목사님은 그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대통령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죽음과 슬픔과 이별이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함께 그곳에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세계 역사와 성경을 연구함으로 앞으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